하나님 믿으면 평탄한 삶이 이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지만 냉정하게 봐서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 사는 거 거기서 거기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일 겪고 똑같은 어려움 당하고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목마르고 똑같이 걱정되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것은요, 그 문제가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그리스도인과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에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큰 문제가 겪은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가정이 어떠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는 가정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선지자의 제자로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예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진짜 고생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오늘날에는 그래도 여가 생활에도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요,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것, 그게 평탄한 인생이고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저축이라는 것이 성립이 잘 안 될 때고요. 그저 내 땅 한마디기만 있으면은 내 인생은 성공했다고 여겨질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은 하나님의 일 한다고 선지자의 제자로 들어가 있으니 그 가정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는지, 또한 뭐라고 하지 않았는지 그대로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산 것은 아니었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빚을 졌습니다. 가장이 돈벌이를 안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돈을 벌 수도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예전에는. 내일 새벽에 서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서원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여인에 대해서는 또 다른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나중에 한번 성경 읽어보십시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에게는 경제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권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돈 빌리는 수밖에 없죠. 그래도 가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장이 있기 때문에 돈을 빌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인이 경제권이 없잖아요.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든 가정입니다. 그러니 돈 빌려준 사람 어떡하겠어요? 가장이 죽었으니까. 그 빚 대신 이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뭐 팔아벌리는지 자기가 쓰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빚 대신 이 두 아들을 데려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시련입니다. 고통입니다. 이 여인으로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도 엄청난 충격인데, 그나마 자기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나마 자신의 삶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두 아들마저 자기의 곁을 강제로 떠나야 하는, 그래서 남의 집 살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한 시련을 이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한 가정에 주셨는가? 성경 말씀에도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칙당함을 보지 못했다라고 시편에도 나와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이 가정에 벌어졌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선지자의 제자로 들어간 그 가장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기름 부어 이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너희들이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으로 이미 다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함께 살아가는 모든 백성이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이 닥치면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희년과 안식범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물을 친족 간의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법이라든지 돈 빌려주는데 엄격한 규칙, 뭐 동족 간의 이자를 받지 말라든지 아니면은 추수할 때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하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께서는 혹시 모를 어려움을 당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 당할 이들을 위해서 아예 너희 민족은 너희 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라라고 정해 주셨어요. 그럼 문제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손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거예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 땅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아닌 바알을 숭배하는, 물질과 풍요를 숭배하는 그러한 우상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겠습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은혜가 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손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같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는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을 숭배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할 때는요, 나만이 가지기를 원해요. 내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해요. 나에게 들어온 것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어려운 거는 자기 팔자예요. 세상 욕망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갑니다. 도리어 그래서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고요,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세상 쌀입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땅이냐 아니냐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들이 도움을 받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땅이 타락하면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요, 가난한 사람은 살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가진 사람은 더 움켜쥐려고 하고 더 빼앗으려고 해요. 99마리 양 가진 사람이 나머지 다른 사람의 한 마리 양을 뺏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과연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주변 소식을 통해서 고독사하고 배고파서 굶주려 죽고 어찌할 바 몰라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스스로 끊어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이냐, 이거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이 땅에 그토록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있는데 과연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오늘의 우리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본봐야 될 것은요,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여인이 어떻게 하였느냐라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자면 자기 남편이 가장 노릇 안 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 공경한다고 선지자의 제자로 들어갈 때부터 그럼 차라리 가정을 꾸리지 말지, 차라리 자식은 낳지 말지, 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은 낳아놓고 그 가정에 대한 책임을 왜 안 지고 선지자의 제자로 들어가겠다고, 하나님 공경하는 삶을 나는 이제 살겠다고 한다면 너무나 무책임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여인은 어떻게 와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요.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똑같은 아내인데 욥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욥기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가 욥한테 한 소리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왔어요. 하나님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찌 보면 여긴 길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다른 마음일 수도 있겠죠. 혹시나 엘리사가 뭐 해결되어 주기를. 엘리사가 좀 그래도 많이 명망이 있고 손발이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좀 꼬아서 본다면.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하나님 앞으로 나왔고 하나님께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아멘. 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지요. 그렇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그러면서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사가 마음 먹으면요, 이것저것 변용해서 돈을 빌려줄 수 있을, 구해줄 수 있을 겁니다. 최소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일은 막을 수도 있었겠죠. 왜요? 선지자의 제자였잖아요. 그런데요, 엘리사는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하죠.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한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엘리야에게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조금은 다르지만 밀가루와 기름 한 끼먹을 이거 먹고 우린 죽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 여인보다 이 여인은 더 심해요. 그 여인은 빚은 안 졌잖아. 당장 먹을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가물어서. 근데 엘리사에게 다가온 이 여인은 빚을 졌고요. 빚을 지면 자기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잖아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고 도리어 물어봐요. 그래서 나에게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지 말고 조금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그리고 내 두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기름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자,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아, 역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구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런데요, 엘리사가 다른 방법도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고 또한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웃에게 모든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빌려다가 이웃에게 그렇게 해라. 기름을 채워 넣어라.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이유가. 이게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땅에 이 여인이 이런 상황이 된 게 아까 무엇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없어서? 아니에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주셨건만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사건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즉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엘리사의 말대로 해서 기름이 막 계속해서 나왔다 그릇마다 이러한 1차적인 모습만 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여인에게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느냐, 이 부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기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느냐가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도리어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열쇠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의도한 바는 바로 이겁니다. 전하고자 한 바는 이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도 이겁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했을 때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 가지고 해라 했을 때 그것 가지고 뭐 합니까? 라고 했다라면, 그렇죠? 지금 아들 둘이 종으로 팔려갈 만한 돈이 기름 한 병 가지고 되겠어요? 기름 몇 병 가지고 되겠어요? 또한 그릇을 빌리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는 조금 빌리지 말고 그 모든 그릇을 다 빌리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면서 아유, 그래 얼마나 나오겠어 하고 부분적인 순종만 했다라면, 물론 기름은 나왔겠죠. 기름은 그릇에 찼겠죠. 그런데 얼마나 후회가 남았겠어요. 조금 더 빌릴 걸. 누구네 집에 어떤 그릇도 있던데, 누구네 집에 저런 그릇도 있었는데, 평소에 찾아가지 않은 집이라서 내가 그 집에는 그릇을 못 빌렸는데, 부분적인 순종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겠지만 후회가 남았을 거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하는 바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어떠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삶, 그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오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로 찾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바알에게 찾아가고, 또 다른 외국 나라에 찾아가고, 힘 있는 자에게 찾아가고, 아니면 절망하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로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의 백성들이, 이 땅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방법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생각엔 그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엘리사가 차라리 그 종으로 삼으려는 그 주인한테 가서 그러지 마라 라고 했으면 엘리사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어떻게 못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첫 기적 사건이 나타납니다. 가나의 포도주 사건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손 발 씻을 물을 그 항아리, 담는 항아리에다가 그게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않잖아요. 잔치자리에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완전한 순종.
내 생각과 있고 내 판단이 있고 상황들이 있겠죠. 그러나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신 예수님은요,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안 믿는데 세상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순종 안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순종하겠어요?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긴 합니다. 두려운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무엇이? 어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인생의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해결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고요,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을 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아니면 완전한 순종을 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예요. 우리의 결단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신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느 길을 가느냐이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분 아닙니다. 강제로 이렇게 해! 라고 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지만 선택하도록 그러한 자유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판단이 있고 지식과 경험들과 염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 진짜라는 것 분명히 아시고, 이 여인의 모습처럼, 여인처럼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더욱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의 말씀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또한 근심 많은 세상, 또한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곁을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상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어떤 상황이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 서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풍성한 믿음을,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고침을 받고 회복을 얻고, 또한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러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